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는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래의 상태로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우린 자정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자정 능력은 현재의 상태를 본래의 상태와 비교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영적인 자정 능력,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박국 말씀이 또 시작이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한 상태에서 약 100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남유다는 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죄악이 남유다에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상식과 인간의 어떤 그런 다수결이 삶의 기준이 되었죠. 이러한 이유로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를 주시는 거죠. 어찌 보면 좀 감추어졌던 것을 다시 이제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는데 어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아침 묵상이나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 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운전 중에 말씀을 듣는데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관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는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되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에 놀라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스케일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애써 거부하고 미루곤 하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과 또 사람들을 만나서 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할 때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말을 보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부르짖죠. 부르짖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인은 침묵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잘 돼야죠.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소통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반대로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침묵으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배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선포되어지고 바벨론의 어떤 프로필을 하나님께서 읊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하박국마저도 하나님의 이런 반응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결국 그 일들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심판은 그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해하고 안 하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납득이 되느냐는 하나님에게는 사실 논의의 대상이죠.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보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상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둘째로, 죄에 대한 심판은,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또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됐던 그 말씀, 그냥 선포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약 26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